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세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의 특징은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5개의 부문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 1장 1절부터 8절, 내가 본 것들 1장 9절부터 20절, 현재 있는 것들 2장 1절부터 3장 22절, 장차 일어날 일들 4장 1절부터 22장 5절, 결론 22장 6절로부터 21절이 그것입니다. 서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하나님의 경륜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책의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계시록의 초점인 2가지 중대한 항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의 증거입니다. 서문에 이어서 본 것들, 즉 7 등대들과 7별을 가진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장과 3장에는 현재 있는 것들, 즉 7 지방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그 다음 부문은 2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문 4장 1절부터 11장 19절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부문 12장 1절부터 22장 5절에서 우리는 첫째 부분에서 취급된 중요한 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반적인 기록이 있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치로 4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있으며 12장 1절부터 22장 5절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을 처음 11장의 연속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11장에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7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에서 첫 번째 불의 항목들은 7인입니다. 인이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봉해지고 감춰진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4인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 세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를 다룹니다. 이 역사는 간략하지만 이 4인들 안에서 포괄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인들의 개봉과 함께 우리는 4필의 말을 보는데 각기 말탄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탄 자는 복음 전파요, 두 번째 말 탄 자는 전쟁이요, 세 번째 말 탄 자는 기근이며 네 번째 말 탄 자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4가지 인에서 우리는 복음, 전쟁, 기근, 사망을 갖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계 역사를 안다면 이것이 실상 지난 20세기 동안의 상황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파견한 이래로 세기가 거듭될수록 전쟁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금세기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굉장히 격화된 전쟁인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늘 기근을 가져오고 기근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이 4필의 말은 처음 4가지 인의 내용입니다. 5번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다룹니다. 6장 9절부터 11절. 이것은 이 시대의 끝 무렵 대환란의 시작에 임박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시대 끝 무렵에 이 순교한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6번째 인은 대환란 때가 임박할 때이며 땅과 하늘의 흔들림을 다룹니다. 6장 12절부터 17절. 6째 인을 개봉할 때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가 될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6장 12절. 어떤 악한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설사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해도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거처를 흔드실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으신다 해도 그분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참으심이 끝날 때 그분의 새끼손가락이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온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를 바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인에서 하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은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 때에는 땅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살게 적합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인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곱 나팔로 구성됩니다. 인과 나팔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들은 은밀하지만 나팔들은 공개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봉인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팔을 불 때 당신은 무엇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들에 대하여 일곱 나팔들은 일곱째 인의 내용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8장 7절부터 12절. 처음 네 나팔들 안에 있는 심판의 결과로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못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첫째 화로서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대환란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판인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의 일부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일곱 대접을 포함하는 셋째 화, 죽은 자들의 심판,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파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 14절부터 18절. 일곱째 나팔의 두 번째 사항인 셋째 화는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산출되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대개가 구약으로부터 오고 성도들은 대부분이 신약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대환란 동안에 산출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주님이 이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실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또한 죽은 자들의 심판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파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환란 끝부터 영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들에 대하여 일곱 대접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이 일부인데 대환란 말기에 있을 것입니다. 15장 1절, 6절부터 8절, 16장 1절부터 21절. 일곱 대접들은 일곱 인들이나 일곱 나팔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네 가지로 된 하나의 군과 그 다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의미가 깊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정령코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분 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쓸 지혜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 책이 요한의 상상대로 저술되었다면 요한은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은 확실히 놀라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